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 한 3주, 그러니까 오늘 이제 4주 차인데 영적 세계에 대한 걸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앞설교를 나중에 챙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하는 분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영적 세계에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이 두 세계에 다 속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물질 세계와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강아지도 만질 수 있고 고양이도 귀여워할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자연 세계의 일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인간에게 불어넣으셔서 인간을 만드셨다고 나와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영적 세계에 속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영적 기능이 다 멈춰버리고 죽어버렸죠. 그래서 인간은 이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살다가 그런 상태로 죽게 되는 이런 타락한 세계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능이 다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기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이 인간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우리 영의 기능은 뭐지? 그 기능을 모르는 게 당연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날 때부터 장님인 교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분한테 본다고 하는 게 뭐라는 걸 설명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본다고 하는 게, 이게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장님이 됐으면 그래도 보는 게 뭔지에 대한 개념은 있는데 날 때부터 보지 못하시는 분은 본다고 하는 컨셉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한다고 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었는데,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 때부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으면 그 영적인 기능이 뭔가를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한 상태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포하기를 인간은 원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뭘 살펴봤죠? 그래서 인간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이 있고 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죠. 지정의.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 또 몸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근데 영혼육이 있는데 이 영혼육에는 질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육은 혼에게 복종하고 혼은 영에게 복종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있는 인간의 모습은 우리의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몸이 그것에 잘 따라가는 것이 질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우리가 내면에서는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서 몸은 계속 라면을 먹고 있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속에 살죠. 왜냐하면 이 창조의 질서가 다 깨진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창조의 질서가 다 깨져서 우리가 원래 복종해야 될 이 육체가 자기의 원함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을 좌지우지하고, 또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혼이 영에게 순복하도록 지음받았는데 혼도 자기가 느끼고 싶은 걸 느끼고 결정하고 싶은 걸 결정하고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이런, 그러니까 질서가 다 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모습은 이 질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아래 머물게 되고, 그래서 인간 안에도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질서가 잘 잡히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살펴봤듯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랬죠? 갑자기 잃어버렸네. 절제 있게 하고 뭐예요? 품위 있게 하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절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삶이 원래 그렇게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절제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고 품이 있고 고상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화라 그러죠. 성화. 이거 모니터 조금만 올릴 수 있어요? 성화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화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혼이 영의 온전한 지배 아래 있고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혼의 온전한 지배 아래 있는, 그래서 성화의 모습으로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우리 삶에 절제하는 모습이 있고 삶의 규모가 있고 삶의 품이 있고 삶이 다른 사람들 볼 때에도 굉장히 약간 삶이 충만하고 절제되어 있고 품이 있고 의미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궁극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혼이 육만을 다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혼의 기능이 아주 강하고 잘 훈련받아서 몸이 아주 절제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우리 혼도 영 아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자, 이것이 영혼육에 대한 창조의 질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삶 가운데는 그래서 이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져야 된다 그랬죠. 영이 강해져야 되지. 영이 이제 거듭나고 나서도 영이 좀 비리비리해가지고서 육과 혼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아무 얘기도 못하고 그것에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혼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또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도 이 영도 여러분 건강한 영이 있고 병든 영이 있다 그랬죠. 우리 육체에도 건강한 육체가 있고 병든 육체가 있듯이 우리 정신에도 건강한 정신이 있고 병든 정신이 있듯이 우리 영에도 건강한 영이 있고 병든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한 영의 특징은 뭐냐면 건강한 영과 병든 영의 차이점은 뭐냐면 영이 약하면 어떻다 그랬어요? 죄의 유혹에 쉽게 휩쓸린다 그랬어요. 그러나 영이 강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보통 영이 약할 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헤맬 때는요, 작은 죄의 유혹도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건 도저히 어떻게 못해요 이런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 영이 강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이게 이제 영이 약하고 강할 때 나타나는 차이죠. 영이 약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유혹에 굉장히 쉽게 넘어갑니다.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다고 느껴져요. 그러나 영이 강하면 죄의 유혹이 별로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겁고, 이게 영이 강한 거예요. 또 영이 약하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평안이 있습니다. 자, 불안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있을 때 불안한 것이고, 평안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아는 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있고, 육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환경과 상황을 계속 우리에게 인풋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약하면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하게 돼요. 보이는 것에 의해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게 되면 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의해서 느끼고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평강이 있습니다. 자, 셋째, 영이 약하면 두려움에 의해 결정합니다. 그러나 영이 강하면 확신에 의해 결정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그래서 모든 결정들이 여러분 어떤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에 의해서 어떤 걸 선택하고 결정했다 그러면 100% 여러분의 혼에 의한 결정입니다. 그건 나중에 혼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겁니다. 쓴 열매예요, 쓴 열매. 그래서 영에 의해서 결정하는 건 뭐냐면 확신과 평강과 기쁨 가운데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과 평강 가운데 비전을 쫓아 결정하도록 하셨지, 두려움과 원망과 분노에서 결정하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는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기도하면서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긍정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인지. 자, 이게 영이 강하고 약한 사람의 차이예요. 셋째까지 했나? 넷째, 영이 약하면 불평이 나오고요, 영이 강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영의 말씀에 혼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약하면 불평이 나오고요, 영이 강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영이 약하면 삶이 짜증나고 공허하고요, 영이 강하면 삶이 기쁘고 충만합니다. 영이 약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하고요, 영이 강하면 민감합니다. 그래서 영이 약한 사람은 아무리 주변에서 얘기해줘도 멍해서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영이 강한 사람은 아주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에도 잘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또 영이 약하면 약육강식의 이 짐승의 삶의 원칙이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 핍박하고 착취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영이 강하면 십자가의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열째, 영이 약하면 무기력하고 영이 강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텐데, 성령 충만은 이런 10가지, 이게 뭐 다는 아닙니다. 대표적인 거 뽑은 건데, 성령 충만은 영이 강해지는 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경험이 아니라 뭐 예배할 때 특별한 걸 경험하고 환상을 보고 뭐를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뭐 부수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어떤 이벤트나 경험이 아니라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예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이런 평강과 기쁨과 충만함과 십자가의 삶과 절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이 강해진다는 건 뭔지, 그리고 영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 수 있는지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영이 강해진다는 것이 뭘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이 구원과 동시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동시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영과 하나가 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영의 독특한 기능이에요. 사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뭐 영계에 있는 천사나 마귀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짐승들, 모든 걸 다 통틀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통틀어서 이런 독특함은 인간에게만 있어요. 성경을 잘 찾아보세요. 여러분 개가 성령 받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안 일어나. 뭐 소가 성령 받았다 이런 얘기 안 일어난다고. 이거는 인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뭐 개소는 차치하고 천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더라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더라, 이것은 인간에게만 사용된 아주 독특한 표현이지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뭐 천사에 대해서도 아니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도 인간 이외에 어떤 피조물도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더라 이런 말을 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어떤 존재에게만 사용됐어요? 인간에게만 사용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존재인데,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데 동시에 육체를 갖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독특한데, 그래서 어떤 영적인 그릇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적인 존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실 수 있는 어떤 영적 그릇 같은 존재, 그런 기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의 영이 없느냐?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우리 영이 분명히 있어. 그런데도 다른 영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연합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그릇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독특한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 1서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또 로마서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야. 이런 독특한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능은 다른 어떤 존재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한 건데, 아마 인간의 데스티니하고 연결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은 지음받기를 뭘로 지음받았어요? 인간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받았잖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주어진 독특한 기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신부가 신랑을 자신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 둘이 하나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영 안으로 받아들여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의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를 계속 설명을 하죠. 그 비유로. 그러면서 이 창세기부터 보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신비는 두 사람이 만나서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몸이 하나가 되듯이 우리의 혼도, 그래서 마음도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서 영도 하나가 되는, 이것이 부부의 신비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안에 창조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만 주어져 있는 기능이야. 그래서 인간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이 기능이 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시거든. 다른 존재에게 다른 존재를 신부로 만드신 적이 없어요. 예. 오직 사람만 신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거, 뭐 접신을 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무당이 뭐 신내림 받거나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간음했다고 표현해요. 간음했다고. 이거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걸 왜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그리스도의 신부에게만 주어진 그분의 영을 받아들여 하나가 되어야 되는 존재가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그래서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유다가 우상 숭배한 거에 대해서 간음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영적인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신랑과 신부 사이의 언약을 깨는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표현들이 이해가 되시죠? 왜 그것을 간음이라고 표현을 하는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접신하는 무당이라든지 다른 우상을 섬기는 다른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간음이라고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빗대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신비예요. 이게 뭔지는 우리가 조금씩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지 설명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영이 뭔지.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영이 강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인간의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 되신 성령님. 그래서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삶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다 같은 얘기라는 거야. 왜? 인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과 그 우리의 영이 하나 된 그 영이 충만하다는 뜻이거든. 이해가 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이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이 워치만 리 얘기를 제가 처음에도 조금 했는데, 이 워치만 리의 제자들이 이제 로컬 처치라고 하는 지방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을 세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단성이 있어서 요즘은 이단 논쟁이 풀리긴 했어요. 근데 약간 한동안 이제 이단이니 많이 논쟁이 한참 됐는데, 그 이단 논쟁이 됐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인간 영의 기능과 성령님의 기능을 자꾸 분리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뭔가 했을 때 이 성령님을 조금 이렇게 차치해 두고 인간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으로 자꾸 생각해서 혼적인 거 영적인 걸 구분하라고 했을 때 위험성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이 강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기능이 강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무리 강해져 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다음 다루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영이 예민한 것과 영이 강한 것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것은 인간 영의 기능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영이 예민한 거야.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이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무당은 예수 안 믿어도 뭐 귀신도 보고 귀신처럼 뭐 맞춰요. 여러분, 진짜 귀신 같은 무당은요, 귀신이지 걔가. 진짜 귀신 같은 무당은 가보면 귀신처럼 맞추는 거 아세요? 우리의 모든 상황들 왜 왔는지. 제가 직접 아는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직접 아는 분한테. 이 얘기는 하지 말자. 이 얘기는 잘못하면 무당 선전하라 그런 거 아니니까. 이 비즈니스맨 CEO가 한 명 있어. CEO가 한 명 있었는데 너무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이 이게 봉투를 하나 딱 주더래. 그러면서 몇 월 며칠 날 펼쳐보십시오. 딱 그러고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받아왔대요. 그래서 그날까지 펼쳐보지 않다가 그날 딱 펼쳐봤는데 그게 그날의 주식 그 포인트를 정확히 써놨더래요. 코스피 지수 있잖아요. 2000, 1986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정확히 그날 걸 써놔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 CEO가 거기에 이제 혹해가지고서 모든 거 다 그 CEO한테
아니 그 이제 무당한테 물어보다 나중에 회사가 폐가 망신했다. 나 약간 그런 일. 근데 약간 이게 안다는 거예요. 여기도 다. 그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지. 무당이 영적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은 영이 강한 게 아니야. 이건 영이 예민한 거지.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여러분, 영이 예민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 믿지 않으면 나중에 무당됩니다. 결국 무당되고요. 예. 그리고 이 영이 예민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주로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면 뭘 자꾸 봐요. 기도하면 뭐가 봤다 그러고 뭐가 들렸다 그러고, 이게 이제 영이 예민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것은 영이 강한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우리 몸도 여러분, 몸이 강한 사람이 있고 몸이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몸이 예민한 사람은 조금만 매운 거 먹으면 설사하고 뭐 이런 게 몸이 예민한 거야. 몸이 강한 게 아니야. 그건 예민한 거지. 몸에서 뭐를 센싱하는 기능이 아주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게 예민한 거예요. 그건 몸이 건강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야.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거는 몸이 너무 예민해가지고서 류마티스 걸리잖아. 그게 몸이 너무 예민해서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피부가 너무 예민하니까 피부에 아토피가 생기고, 이런 게 이제 예민한 거거든. 예민한 건 여러분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이 강해져야 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영적인 게 뭔가를 자꾸 헷갈리는 이유가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안 해서 그래. 영이 예민한 것을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 자꾸 어떤 집회에서 은사를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신비한 현상을 경험한다든지, 이것을 이제 영적인 체험이고 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그걸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예민함이지 영적인 충만함은 아니에요. 영적인 충만함의 진짜 본질은 앞서 얘기했던 그 10가지. 우리 안에 영이 통치하시고 있는가,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안에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 자리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하여간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충만하고 있는가, 우리 안에 죄의 유혹에 대해서 강한 그런 내성이 있는가, 이런 게 사실은 영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예민한 거는요, 그냥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좀 예민하게 만들어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덜 예민하게 만들어진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예민하게 만들어진 사람은 그냥 그게 그 사람 은사니까 그 은사를 잘 사용하면 되는 거고, 예민하지 않게 만들어진 사람은 그 은사가 없으니까 다른 은사로 잘 섬기면 되는 거고,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대로. 아멘. 그렇다고 영이 예민한 사람이 죄 짓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예민하게 만들어진 걸 어떡하라고. 그냥 그 은사를 잘 쓰셔서 교회에 덕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영이 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잘 아셔야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예민한 걸 추구하지 마십시오. 영이 강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있는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이 5장 18절에 보면,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죠. 자,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왜 대비를 이룹니까? 이거 잘 보시면 아주 중요한 대비점이 있는데, 술 취하게 되면 뭐가 우리를 다 지배하게 되는 줄 아세요?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요. 술 취해 보신 분들은 알 거야. 술 취하면 뭐가 되죠? 개가 돼요. 개가. 자, 개가 된다고 하는 게 뭐예요? 개는 육에 속한 존재잖아.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게 돼.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이 혼의 기능이 다 마비가 돼버리고요, 영의 기능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하고 혼을 어디로 그냥 실종돼서 없어져 버리고 우리의 본능이 그냥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본능이. 이게 이제 술 취한 상태잖아.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 얘기는 물론 술 마시는 걸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으라를 대비시킨 것은 명확합니다.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육체가 너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너희를 지배하게 두지 말고 원래 질서대로 성령이 너희를 지배하게 둬라, 이런 뜻이지.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두 가지는 육체가 너희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희를 통치하게 해라, 이 의미인 거지. 자,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상태를 방탕한 거라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 이것을 생각해 보면 술 취하는 것이 여러분 선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술을 마시는 선택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도 선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선택에 의한 후천적인 것이겠어요?
선택의 영은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민함은 뭐예요? 타고나는 선천적인 거야. 그건 그냥 그 사람이 지어진 어떤 특징이야. 그래서 술 취하는 것도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술을 마셔서 그렇게 되는 거듯이 성령 충만도 선천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예민한 걸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야. 성령 충만도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의한 거라는 거예요.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초를 이제 놨는데, 그래서 영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택에 의한 후천적인 거라는 거예요. 영이 강해지는 건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술 취하는 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듯이 성령 충만도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영이 혼을 다스리는 메커니즘, 이건 할까 말까? 짧게 합시다. 짧게, 시간이 많이 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려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영이 혼을 다스리는 메커니즘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영이 혼을 어떻게 통치하게 되는가. 첫째, 영은 여러분, 말씀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이 혼을 통치할 때 첫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가 와요? 우리의 이성 가운데 리포트가 내려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게 너희가 마땅히 살아야 될 거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이성이 반응을 하는 거죠. 아, 이게 영적인 거네. 아, 이게 영의 명령이네. 이걸 알게 돼요. 근데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뭐 은혜 받았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다, 뭐 성령 받았다, 이거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하여간 성령께서 우리 감정을 건드리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깨닫고 울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막 감격해서 반응하기도.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영이 뭐예요? 우리 감정을 건드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성과 감정에 절여진 영의 명령들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그럼 이 두 가지가 의지에게 리포트를 줍니다. 그러면 의지가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려면 이미 해답이 다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강해지는지. 뭐가 있어야 강해지는 거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야 강해지는 거겠어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 삶이 거기에 다스리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을 구체적으로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자, 먼저 영이 강해진다는 용어에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마치 우리 육체의 근육하고도 비슷해요. 우리 육체 근육이 여러분 마치 풍선 같은 거 아세요? 풍선. 제가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충격적인. 예. 제가 대학교 때요 아주 감명 깊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터미네이터 2라고. 거기 우리 아놀드 아저씨가 나오잖아요. 아, 진짜 아놀드 아저씨, 이게 근육, 이 몸빵 있잖아, 몸빵.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60이 넘으셨죠. 예. 근데 어느 날 충격적인 사진이 인터넷에 떴어요. 아놀드 아저씨의 최근 모습. 그런데 그 몸빵이 말이에요, 그늘그늘 할아버지가 된 거야. 근육이 하나도 없고 이게 살이 축 처져가지고서 막 이런 그 사진을 보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의 몸빵 아저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이 근육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이제 근육 키우느라고 제가 무지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몸에 근육을 키웠어요. 이 근육 키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단단해지는 재미가 있어요. 청바지가 빵빵하게 끼는 이 재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근육 생기면 우리 아들을 불러다가 막내들, 이거 봐 아빠 몸빵이야, 몸빵. 그럼 와 막 이럴 때 이 쾌감이 있어. 근데 이 근육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잠깐만 운동을 안 하잖아요. 그럼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금방 해보신 분들 금방 없어져요. 금방. 그래가지고 이 근육이 마치 풍선 같아요. 풍선. 그래서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는데, 이제 외국에 집회를 나가거나 어디 나갔다 오면 2주 3주 비우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동안 운동을 못 하잖아. 그러고 와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육이 없어져가지고 이게 다 흐물흐물해진 거지.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 영적인 어떤 영을 강하게 하는 운동, 영의 운동인데, 그걸 계속 했으면 영이 강해져요. 근데 이것이 영구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금방 다시 없어진다는 거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계속 쭉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했어도 소용없어. 오늘 성령 충만 안 하면 다시 다 거품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영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 운동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령 충만하기 위한 어떤 선택들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영이 강한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한번 강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삶들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강해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저께 작년까지 성령 충만했다. 이거 아무 소용 없어. 저번 달까지 성령 충만했다. 아무 소용 없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소용 없는 거야. 내가 소시적에는 200파운드를 들었어. 아무 소용 없어. 폴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옛날에 운동할 때는 뭐 몇백 파운드를 들었대요. 그게 무슨 소용이야? 지금 몇 파운드 들어? 근데 지금도 이제 제법 드시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옛날에 500파운드를 들었으면 뭐해? 지금 아무것도 못 들면 소용없는 거지. 이거와 똑같이 우리의 영적인 것도 여러분 옛날에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 영이 강하지 않으면 다시 영이 쇠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매일매일 그 삶들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영이 강해지는가? 첫째,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거룩함. 죄는 여러분 영의 기능을 급격하게 마비시킵니다. 이 죄는 여러분 육체로 비유를 하면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바이러스.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요, 몸의 건강이 급격하게 망가지죠. 급격하게 망가지듯이 영도 똑같아요. 영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영의 기능이 급격하게 망가져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크든 작든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은 거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영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어떤 죄는 심각한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영이 심각하게 망가집니다. 이 바이러스도 심각한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치명적인 바이러스들, 메르스 이런 거는 그냥 독감에 비해서 훨씬 심각하잖아요. 그런 심각한 게 들어오면 우리 생명의 위험을 막 받듯이 죄도 그래요. 죄도 여러분 물론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해졌지만 죄도 강도가 있어요. 죄도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럼 우리 영이 심각한 데미지를 받아요. 심각한. 작은 죄들은 작은 데미지를 받고 이거는 임상적으로 그래요. 임상적으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죄를 질까요, 안 질까요?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겠어요? 그럼 죄 짓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 여자 문제가 생긴다든지 스캔들이 이런 거는 여러분 거의 회복이 안 돼요. 거의 회복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회복된 분은 거의 못 봤어요. 예. 구원은 받으시겠지. 근데 그런 영적인 기능들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치명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작은 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죄들도 들어오면 영적인 영향력들을 미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삶의 패턴들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잘 관찰해 보세요. 특별히 우리 결혼하신 분들, 이제 저는 형제니까 형제 얘기만 할게요. 낮에 일을 다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와이프의 얼굴을 봤는데 막 짜증이 난다 이런 날이 있으시죠? 짜증이 난다 이런 날이 있으실 거예요. 예. 아니 항상 기쁘고 사랑스러우세요? 아니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약간 짜증이 나고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좀 이렇게 왠지 약간 어디를 긁어서 이렇게 대답이 퉁명스럽게 나가고 이런 날 있죠. 예? 분명히 이제 와이프는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뭐라고 물어보는데 알아서 뭐하게? 이렇게 나가는 날 있잖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예. 왜 그런지 잘 모르실 거예요. 본인은 그냥 그날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죠. 물론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너무 피곤해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수도 있어요. 그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한번 낮에 어떤 걸 살았나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요 낮에 뭔가 하지 말아야 될 일 한 게 있을 걸. 많은 경우 그래.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자기 양심이 아는 거야.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되는데 그거 한 게 있어. 그러면요 밤에 가면은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래. 왜? 영이 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 짜증. 영이 약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 불평. 영이 강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뭐야? 감사. 영이 강할 때 나타나는 특징은 기쁨. 영이 강하면요 여러분
딱 들어가서 와이프의 얼굴을 보는 순간 기쁨이 올라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감사한 얘기들이 나와. 근데 영이 약하면 짜증이 나요. 예, 이 패턴을 아직 많은 경우 인식을 못 하실 거예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요.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자기가 저녁 때 가서 와이프한테 뭐 짜증나고 뭐하고 할 때, 좀 자매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들어오는 남편이 짜증스럽게 보일 때 있잖아. 저 인간은 뭐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 괜히 짜증스럽게 보여. 물론 너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히 짜증스러워 보이고 뭔가 말이 곱지 않게 나고. 왜 그래요? 낮 동안 했던 일들을, 나는 네가 낮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낮 동안 한 일들을 한번 쭉 돌아봐. 그럼 뭔가 있어. 뭔가 하지 말아야 될 걸 한 거야. 뭔가. 예, 이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 영을 쇠약하게 만들어요. 우리 영을 쇠약하게 만들어요. 아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제 어떤 부부 상담을 했는데,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인데 부부 상담을 했는데, 하여간 부부가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처했어요.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폭력도 쓰고 막 싸우면 와이프를 때리고, 굉장히 심각한 그 위기에 처했어요.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분이 이제 영적인 분인데, 처음에는 이 안에 뭐 상처가 있나, 아니면 무슨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나, 이걸 쭉 하다가 나중에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남편이요 포르노 중독인 거야. 그래서 쫙 분석을 해봤더니 이 포르노 사이트를 본 날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 안에 짜증이 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거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치료. 근데 놀랍게도요, 이게 치료되고 나니까 부부관계가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을 계속 소멸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영이 강한 삶을 살 수가 없으니까 맨날 나오는 게 짜증, 폭력, 불평, 뭐 이게 관계가 제대로 되겠냐고. 예.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을요 쇠약하게 만들어요. 쇠약하게. 아멘. 그래서 우리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아멘. 죄가 지속적으로 내 삶에 들어오는 통로를 열어놓고 영이 강해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 하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온갖 잡균들을 예? 주사기를 통해서 내 혈관에다 꽂아놓고, 그러고 건강하겠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예? 온갖 잡균들이 계속 내 안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건강해? 건강할 수가 없지. 영도 똑같아요, 여러분. 죄가 계속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으면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영이 강할 수가 없어요. 영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게 들어오면요 영이 죽어요. 영이 소멸된다는 건 아닌데,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기능이 그냥 마비돼 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죄를 멀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죄는 영을 쇠약하게 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요 두려움, 불평, 짜증, 폭력성 뭐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게 지금 혼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사인이거든. 그래서 이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 영이 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혹시라도 이런 반복적인 죄들을 알고도 계속 허용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경각심을, 이게 여러분들을 혼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의 영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그림을 잘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죄가 들어오는 건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영이요 병들어요. 병든 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거의 틀림없어요. 이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어제까지 분명히 이 아주 성령 충만하고 빠리빠리했던 애가 오늘 보니까 눈이 멍해졌어. 이 동태 눈깔이 됐어. 눈에 빛이 사라졌어. 이건 뭐예요? 어젯밤에 뭔가 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이건 찔러보면 분명해요. 너 어젯밤 뭐 했어? 그러면요 거의 분명해. 이실 짓고 해. 그럼 거의 분명해. 거의 뭐 이상한 사이트 돌아다니는지 뭐 이런 거 한 거야. 그럼 그 다음날 눈에 빛이 없어져. 멍해져. 이게 뭐예요? 영이 병든 거지.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이런 것들을 허용하시면 안 돼요. 영이 강해지려면 일단 바이러스를 차단하셔야 돼요. 아멘. 둘째, 영이 강해지려면요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야 됩니다. 자, 우리 육체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영양분이 계속 들어와야 되죠. 이 균형 잡힌 식사를 안 하고 계속 한 달, 두 달씩 아무것도 안 먹고 굶고 있는데 여러분 몸이 버티겠어요? 인간의 몸은요 한 40일 정도만 아무것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죽어요. 예.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뭐 조금 더 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40일 금식하시는 분들이 보통 유서 써놓고 금식하시는 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런 거거든. 예. 그리고 옛날에 우리 선배들 중에는 40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분들 꽤 많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는 말이에요, 먹지 않으면 죽는단 말이야. 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계속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결국 영이 굶어 죽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영이 강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영이 병들어서 강하지 못한 분도 있는데, 많은 분들은 영을 굶겨 죽이더라고.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영을 굶겨 죽여 그냥. 영을 굶겨 죽여. 예.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이 조그만 팥 키우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뭐 집에서 강아지를 키울 수는 없고 그래서 이 고슴도치하고 저희 집에 이 거북이하고 키우거든요. 근데 어디 여행 가거나 잠깐 집 비울 때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얘네 먹을 거 주고 가는 거거든. 근데 얘네 만약 이제 먹을 걸 안 주고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지.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면 한 일주일씩 열흘씩 어디 가면서 영에겐 먹을 걸 하나도 안 주고 가더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이 굶어 죽는 거지.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자,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체에 떡이 필요하다면 영에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지 않으면 영이 굶주리다가 나중엔 굶어 죽습니다. 굶주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활기가 없어지는 거지. 영이 활기가 없어져요. 더 굶으면은 축 처져요. 이렇게. 여기 보면은 영이 축 처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둘 중 하나야. 병들었든지 굶었든지. 영에게 계속 먹을 걸 공급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은 말씀에 대한 장인데 119편 90,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게 옛날 법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우리가 그 행실을 깨끗게, 이게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지. 죄로부터 깨끗게 지키는,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뭘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도요, 여러분, 바이러스로부터 면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양소가 아주 건강한 영양분이 공급돼서 몸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생기듯이 우리 영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에 두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죄에 대한 면역력이 강해지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랬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한 계속 죄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영을 건강하게 하는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계속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 영이 강해진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십시오. 사람들이 영적으로 힘들어질 때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건 거의 틀림없어요. 거의 틀림없어요. 몸이 약해졌다면 이유가 있듯이 영이 약해진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육체가 약해지는 이유는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중 하나인데, 바이러스가 침투했든지 아니면 음식을 안 먹어서 굶어 죽었든지 아니면 운동을 안 했든지, 셋 중 하나야. 영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원인인 거 아세요? 바이러스는 우리 죄라 그랬죠. 영의 양식은 뭐라 그랬어? 말씀. 영의 운동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의 운동,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밸런스가 안 맞으면 우리 육체가 약해지듯이 영도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제 말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데 영이 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는데 영이 활기찰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고 있지 않는데 영이 생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영적인 열정도 없고요, 영적인 감각도 없고, 죄의 유혹에 대한 저항력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상태로 뭐 절 찾아서 상담하겠다고 오면 뭐 상담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적으로 침체되게 되면 이제 상황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관계가 깨진다든지, 부부간에 자꾸 싸운다든지, 뭐 아니면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럼 이제 상담하러 와요. 근데 상담 이렇게 받다 보면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눈에 빛이 없어. 뭔 얘기인 줄 아시겠죠? 영적인 감각이 영이 극도로 쇠약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저는 상담할 때 그 몇 가지 중에 구분을 해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냐, 그래서 죄 문제를 먼저 찝지요. 무슨 죄가 혹시 삶을 이렇게 한 게, 그게 아니라면 굶긴 거지, 영을 굶긴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말씀 묵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이 되고 있지 않으면요, 죄예요, 그냥 속절없이 노출됩니다. 죄.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지킬 수 있다 그랬어요? 말씀. 그랬잖아.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네.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 묵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속절없이 당합니다. 성경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뭐라고 그걸 뛰어넘겠어요?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상태로 상담하러 오면요, 상담이고 뭐고 소용이 없습니다.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병원 가서 의사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먹지 않아서 영양실조 걸린 건데 병원 가서 의사 만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거는 먹어야지 일단. 예. 먹지 않아서 영이 병난 건데. 저는 죄의 유혹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예. 무슨 포르노 중독이 있는데 절대로 끊어지지가 않아요. 이런 거요, 여러분 상담해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예. 실제로 상담해봐야 별 도움 안 돼요. 이걸 끊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그렇게 죄에 약한가를 봐야지. 왜 그렇게 영이 약해져 버린 거야. 예, 몸에 면역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맨날 병 걸리는 거야. 몸이 허약하니까 온갖 병이란 병은 다 걸리는 거라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냥 중독 하나하나 놓고 끊으려고 해봐야 잘 안 다뤄져요. 이게 우리의 영이 강해지면 이것들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영이 강해지면 아무리 많은 병원 균질력이 돌아다녀도 내 몸 안에 못 들어오는 거야. 예. 말씀 묵상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 묵상이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분명히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됩니다. 아멘. 유혹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예. 매일매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아멘. 이게 영이 강해지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고 암송하십시오. 암송. 묵상과 암송과 선포,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암송하십시오. 암송하는 것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직접적인 행위입니다. 이게 예전에 비해서요, 우리 선배들 때에 비해서 말씀 암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줄어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 믿는 거를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단체에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는 무조건 말씀 암송을 시킵니다. 무슨 기본 몇 구절 해가지고 계속 암송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 암송해뒀던 말씀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 제 삶 가운데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예.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될 때, 낙담될 때,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 말씀 암송을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여러분 이해는 합니다. 40 넘어가면은요, 이 머리가 휘발성이 이게 돼가지고서 그냥 넣어도 금방 날아가. 넣어도 뭐, 예. 이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외웠던 건 아직 쌩쌩하게 기억하는데, 40 넘어서 외웠던 거는 한 달만 지나면 휙 날아가고, 1년 전에 외웠던 거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어 뭐 이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 암송에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세요. 잊어버려도 괜찮아. 예. 예. 잊어버려도 그게 우리 영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 혼에선 잊어버려도 영 안에 남아있다고. 예. 그래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 암송하시고요. 암송하시고, 예.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의 큰 능력이 돼요. 큰 능력이. 셋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선포하고. 자, 선포하십시오. 이 선포한다는 말 자체가 그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가,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소리내서 읽다, 큰 소리로 고함치다, 소근소근 읊조리다. 이게 하가예요. 하가.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경 읽을 때는요, 속으로 읽는 성경 읽는 거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항상 소리내서 읽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돼요. 이게 이제 묵상이에요. 이게 하가인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읽는 것.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귀가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묵상이라면, 말씀을 내 영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포예요. 이 선포에 있어서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요 자주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103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또 시편 116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러분 이게 보면 다윗이 자기 영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자기 영에게 선포하고 있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송축할지어다. 내 영아 평안할지어다. 계속 선포하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묵상이 내 귀에 들리도록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면, 이 믿음의 선포는요 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잠깐 얘기 드렸듯이 믿음의 선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저는 실제로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제 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있어요. 묵상한다고 하는 게 약간 헬라적이긴 한데, 하여간 말씀을 연구하고 파고 이 뜻을 뭐 파악하고 이럴 때도 있는데, 제가 훨씬 더 많이 하는 제 경건의 시간은 기도와 말씀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중보기도할 땐 기도라고 하는 게 딱 구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는요 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일단 말씀을 쭉 읽다가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믿음으로 취하는 말씀들이 제가 그럼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쭉 읽으면서 내 영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곳이 있잖아요. 또 이 나라의 어떤 뭐 경제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남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하면 이 땅아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이게 우리 영을 강하게 해요. 우리 영에게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거든.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특별히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쭉 말씀을 읽다가 와, 이 말씀은 내가 저건 믿음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걸 취했어. 그러면 그걸 그냥 취하고 넘어가지 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영을 깨울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영을 강하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우리 영을 강하게 합니다. 아멘. 자, 약간 중요한 것은 숨차다. 이 말씀은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자, 세 번째 뭐가 있다 그랬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이 자고로 기도가 약한데 영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는 기도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말씀을 깊게 팠습니다. 구라. 말이 안 돼 이게. 저는 기도는 모르겠고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쇼하고 있네.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이게.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운동은 안 하고 음식만 처먹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비만해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런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깊게 팠다고 하는데 보면은 가까이 하고 싶진 않아. 저 옆에 가면 너무 무서워. 정죄받는 것 같고. 그런 경험들은 보셨죠. 그게 왜 그래요? 건강해진 게 아니고 비만에 걸린 거지. 운동은 안 하고 맨날 음식만 갖다 집어넣으니까 비만에 걸린 거지. 이 기도는요 영적인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위대한 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으로 살아가는
세 번째 비결은 기도에서 시작돼요. 기도. 아멘.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마치 우리 운동이 우리 육체를 강화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 영을 강화시킵니다. 많은 유사성들이 있어요. 운동이 우리 육체를 활성화시키듯이 기도도 우리 영을 활성화시켜요. 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지요. 그리고 그 근육은 우리 육체의 활동을 더 쉽게 합니다. 더 쉽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 허벅지하고 다리에 근육이 없었을 때는 이 4층을 오르내리는 게 너무 힘들어. 한 3층쯤 올라가면 막 이게 막 3000층이 온 것 같이 막 호흡이 가빠지고 이러는데 제가 꾸준히 운동을 했어요. 이렇게 운동하는 게 꼬부렸다 폈다 하는 거하고 무릎 운동하고 허벅지 운동하고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평지를 걷는 것 같은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뭐야? 근육이 생긴 거지. 근육이.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아기 낳는 거 힘들잖아요. 운동을 해보세요. 운동을. 근육이 이렇게 키워지잖아. 그럼 왜 이렇게 애가 가벼워졌지? 이런 느낌을 받아요. 애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애가 가벼워진 게 아니고 근육이 생긴 거지. 이게 쉬워진다는 거야. 자, 이건 여러분 육체의 근육도 마찬가지고요. 혼적인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공부를 한참 쉬었다 가려고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근데 계속 꾸준히 해오면 쉬워요. 이것도 뭐예요? 이게 어떤 그 관성, 어떤 근력이 붙은 거죠. 혼적으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면 영적인 근력이 붙기 때문에 영적인 삶이 쉬워져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 죄를 멀리하는 게 쉬워져요. 근데 영적인 근력이 하나도 없으면 죄가 오면은 당해낼 수가 없어. 뭐 근력이 없는데 어떻게 당하겠어? 이걸 밀어내야 되는데 근육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이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근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하는 영적인 삶들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요즘 우리가 하루 3번씩 기도하자고 다니엘 기도 계속 부르짖고 지금 한 3달, 8달, 6, 7, 8, 9니까 지금 4달째 하고 있죠. 이거 아마 꾸준히 참석하셨던 분들은 지금 좀 분명히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영적인 삶이 쉬워졌다는 느낌. 이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영적인 삶이 쉬워졌다는 느낌들 들지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면역력이 강해졌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옛날에는 굉장히 막 죄 유혹이 오면 참 힘들었는데 별로 그게 눈이 안 가고 별로 힘들지도 않아. 옛날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그냥 자연히 그냥 그렇게 살고 있어. 옛날에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온유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온유해. 옛날에는 담대한 믿음을 발휘해서 결정하는 게 참 어려웠는데 그냥 담대해. 뭐 그런 거 여러분 못 느끼세요? 영적인 활동이 쉬워졌다는 거 못 느끼세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근육들이 붙고 있는 거예요. 몸에 근육이 붙으면 운동하는 게 쉬워지듯이, 그래서 훨씬 더 무거운 것도 막 들 수 있게 되듯이, 영의 근력이 붙으면요 영적인 활동들이 쉬워진단 말이야. 근데 이 운동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래서 기도에서요 계속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계속 영적인 근력을 계속 키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한창 운동을 하다가 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쉬면 얘기했잖아. 아놀드 할아버지 축 처져가지고 이러는 우리의 몸빵 터미네이터가 축 처진 이런 거, 이게 이제 운동을 쉰 모습이거든. 영적으로 그 그림을 머리에 딱 집어넣으십시오. 젊은 터미네이터 아저씨냐, 아니면 늙은 축 처진 아저씨냐. 이게 여러분 기도하고 안 하는 거의 차이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적인 근력들은 다시 흐물흐물 다시 살이 되고 다시 만회하기까지 오래 걸려요. 기도를 쉬면 영적 근력이 없어져요. 뭐 옛날에 기도 많이 했으니까, 옛날에 주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지금 주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뭐 내 삶이 기도니까, 다 뻥이야, 뻥. 삶이 기도면 예수님은 왜 따로 기도하셨어?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삶이 기도면 예수님은 왜 새벽 미명의 시간을 쪄서 기도하셨냐고. 삶이 기도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앉아가지고. 예수님도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영적이야. 따로 시간 안 띄고 삶이 그냥 기도예요. 웃기고 있네 정말.
이건 가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말이. 이 삶이 기도니까 이건 여러분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내가 헬스장 운영하거든. 나는 삶이 헬스장 속에 있는 거야. 이거 똑같은 거야. 그런다고 근육이 생겨? 난 삶이 헬스장이야. 내가 헬스장 주인이거든. 배 이렇게 나와가지고 내가 헬스장 주인이거든. 야, 아무 소용없어. 헬스장 주인하면 뭐해? 헬스장으로 대박을 쳐가지고서 내가 체인 50개 갖고 있거든. 그래봐야 그 사람이요 운동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지. 헬스장 50개 갖고 있어 봐야 뭐해?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나는 삶이 기도야. 난 헬스장 50개 갖고 있어. 다 뻥이지 이게.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몸은 정직해요. 몸은 정직해. 지금 움직여서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 없어지는 거야. 옛날에 뭘 했든 아무 상관없어. 옛날에 내가 선교사였거든. 그래서 어쩌자고. 옛날에 내가 몸짱이었거든. 그래서 지금은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 나는 삶이 기도. 이게 뭐냐면 특별히 이런 현상도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기독교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 교회에서 어떤 사역자로 섬긴다든지 교회 행정일을 본다든지 NGO 단체를 운영한다든지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잖아요. 사실은 일 자체가 영적인 일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삶이 그거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 했어 아까? 나는 헬스장 주인이야.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헬스장 수백 개 운영해도 아무 소용없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 없는 거야.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내가 무슨 일을 하는가 아무 소용없어. 옛날에 뭘 했는가 아무 소용없어. 지금 기도하고 있냐는 거야. 지금.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계급장 떼어.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아무 소용없어. 지금 기도하고 있냐고. 지금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가 아무 소용없어. 지금 기도하고 있냐고. 지금 이거 아니면요 영적인 근육 없어요. 절대로 영이 강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게 왜 많은 줄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으로 시작해. 맞아요. 정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셨어. 그래서 거기 막 부흥이 일어나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바빠서 이제 기도를 조금씩 안 하게 돼. 그럼 여러분 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됐던 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소용없어. 기도 안 하면 근육 없어지는 거야. 이유가 어쨌든지 간에 기도 안 하면 근육 없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육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힘을 줍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가 있습니다. 염려가 올라오기도 하고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 짜증이 올라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혼과 육이 영에 대해서 맞짱 뜨자고 나오는 거야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육체의 욕구가 있으셨어요. 어디지 대표적인 게? 십자가 지기 직전에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보면 이 잔을 나에게 옮겨달라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계속 요구하는 게 있단 말이야. 십자가 지는 거 이거 좋아할 육체가 어디 있어? 몸이 찢기고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육체는 안 됩니다. 그러고 소리를 치지. 만약 이런 육체의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육체는요 자기 육체가 해를 당하게 되면 지켜야 된다는 보호 본능이 있어요. 근데 이 본능이 없이 차가 부웅하고 다가오는데도 이러고 있으면은요 우리는 죽는 거지. 차가 다가오면 살아야 돼 이래가지고 육체가 본능적으로 도망가잖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얼럿 시스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이 경고 시스템이지. 이 경고 시스템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러면 육체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얼럿을 하겠지. 이제 죽으면 안 돼요. 이 시그널을 보내야지. 안 보내면 육체가 망가진 거지. 차가 부흥하고 다가오는데 재밌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망가진 거지 육체가. 이게 올라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게 이제 죄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말라 그랬어. 이게 올라왔을 때 어떻게 영적으로 다루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런 육체의 시그널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어떻게 다루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의 육체 속에서도 십자가 지지 마 이 얘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욕구가. 근데 이걸 뭘로 하세요? 기도로 육체의 소욕을 누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이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외웠던 구절이거든요. 지난 30년 동안 이게 제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구절이에요. 뭔가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딱 떠오르는 거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게 감사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꺾을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기도에 있다는 거야. 기도에. 이해가 돼요? 기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에서 영적인 근력이 강해지면 우리 혼의 그 힘을 누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혼에게 눌리는 거고. 이해가 돼요? 이 근력을 키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올라와요. 거의 다 했어. 아닌데 하나 더 할 거 있는데 지금 올라오면 한 5분 있어야겠다. 그래, 5분 거기서 그냥 있어라.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자, 마지막 네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영을 강하게 하는 네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하면 영이 강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영에 속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우리 영이 강해져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면 영이 강해지니까 연애를 하면 영이 강해지겠구나.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연애한다고 꼭 영이 강해지지는 않아요. 자, 연애를 하는 거 분명히 사랑인데 왜 영이 강해지지 않을까? 뭐 그거는 사랑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사랑은 영과 혼과 육에 다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사랑함으로 한 몸을 이룰 때 그의 육체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하나가 되고 영도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게 사랑이듯이 사랑은 영혼 육에 다 걸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의 육체만 탐하는 이런 사랑은 세상에서도 저급한 사랑이라 그러죠. 세상이 평가하는 좀 더 고차원적인 사랑은 뭐예요? 플라토닉한, 우리의 내면도 하나가 되는 이거를 좀 더 높게 평가하죠. 그리고 세상은 여기까지가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랑은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건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죠.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로맨틱한 건데 견디는 건 뭐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이것이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 이상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마지막에 한마디로 뭐라고 정의하냐면, 영적인 측면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게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여기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영적인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에요. 육체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부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이에요.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이 사랑의 기초에서 내려질 때 그것이요 우리 영을 강화시켜요. 내가 뭐를 선택해야 돼. 근데 지금 너무너무 그거 하기 싫어.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양보해야 되고, 저 인간 이제 보기도 싫은데 저 인간한테 이걸 내가 왜 양보해야 돼? 막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권하시는 게 있잖아. 사랑해라, 축복해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을 꺾고 내가 손해보기로 결정하는 이 선택과 행동이 뭐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연애할 때는 영이 강화가 안 돼요. 연애하는 건 뭐냐면 그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달콤한 것을 내가 누리는 거야. 응? 연애할 때도 이렇게 하면 영이 강화돼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할 때 이런 영이 강화돼.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걸 내가 취하고 있을 때 이거는 영이 강화되는 거 상관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삶에서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결국 순종이 우리의 영을 강화시키는데,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순종이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순종이 있고, 사랑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순종이 있어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순종은요, 이게 뭔지 아시겠죠?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일을 안 하면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 할 테니까,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테니까,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실 테니까, 이게 이제 율법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순종이야. 근데 이 율법에 의해서 드라이브 되는 순종은요, 영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혼을 강화시켜요. 혼을.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고 우리의 이성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 혼이 계속 강화되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을 계속 강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해온 이게 율법주의인데 계속 율법으로 살아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요, 장로가 돼요. 아니면은 목사가 돼요. 왜? 아니 계속 하여간 순종하는 것처럼 종교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어쨌거나 지위를 얻는다는 거야. 목사가 되든지 장로가 되든지 이런 되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옆에 가기를 무서워해. 저 사람 옆에는 가기 싫어. 왜? 정죄받고 까칠하고 이렇다고 느끼는 거지. 반대로 사랑이 드라이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이 드라이브 되는 순종은 영을 강화시켜요. 이해가 되세요? 영을 강화시켜요. 뭐 사랑이 드라이브 됐다고 해서 뭐 야단을 안 치고 매를 안 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들은 때리라 그랬죠. 그 사랑에 매를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동기 말이야, 동기가 율법이냐 사랑이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에 의해서 계속 드라이브 되는 순종을 해온 사람은 결국 그 영이 강화돼요. 영이. 그래서 이 나중에 가보면 영이 강화된 특징들이 나타나요. 기쁨과 감사와 충만과.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옆에 있고 싶어해.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이 강화되는 사랑의 순종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삶을 살아온 분들이 있다면 빨리 청산하십시오. 혼이 계속 강화돼요. 혼이 계속 강화돼요. 영을 강화시킨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배팀 나오십시오. 네, 이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영적 세계의 기본 진리를 살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어떻게 여러분 삶에 대한 견적들이 나오십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견적들이 나오세요? 육의 사람, 혼의 사람, 영의 사람 견적 다 뽑아 보셨어요? 그럼 이 견적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나오십니까? 어떻게 해야 내 영을 강화시킬지,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지, 이 견적을 잘 뽑으셔야 됩니다. 이 견적이 뭐냐면 자기 성찰이거든. 자기 성찰. 맨날 이건 이 사람 때문에 그렇고, 저건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이건 환경 때문에 그렇고, 이건 여러분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런 사람은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대책이 없어. 견적이 나와야 돼. 견적이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여러분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99.9999999%는 내 영이 약해서 나오는 거야. 내 영이 약하니까 극복이 안 되고, 내 영이 약하니까 짜증이 나고, 내 영이 약하니까 거기서부터 불평이 나오고, 내 영이 약하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엄한 짓을 하게 되고, 이거거든. 이 견적을 빨리 내셔야 돼요. 그리고 영을 강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독교에는 여러분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 신비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뭔지 우리가 그냥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근데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정말 이상한. 내 영은 내 영이지 내 영의 성령께서 또 하나 되시는 건 뭐예요 이게? 그럼 이게 성령이요 내 영이요? 몰라. 이건 진짜 신비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신비고 특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쫓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하나 된, 내 영과 하나 된 그 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 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혼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영을 강하게 하신 여러분 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시고요, 말씀을 사모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세요. 십자가의 사랑의 삶들을 사세요. 그랬을 때 우리 영이요 성령과 하나 된 영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비밀에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한 2-3분 정도 좀 합심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혼에 속한 삶들을 청산하고 영에 속한 삶들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제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이 마음 가지고 한 2-3분 정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